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죄인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망각? 그것도 축복이죠. 계속 생각나가지고 괴롭힌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바로 알 텐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는 것,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세력도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어느 인종이나 어느 문화나 어느 계급에 속한 사람을 막론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누리는 거죠. 교회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죄와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이렇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원의 방주다.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은혜의 창고다. 보화다. 어느 분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어머니의 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표현들 중에서 가장 인상 닿는 것이 뭐냐?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지점. 천국이 있는데 지점이에요. 여기.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도 큰 한국 은행이 있으면 각 지점이 있잖아요. 각 지점이요. 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보내고 지시하고 모든 체계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의 작은 모양이 뭐냐? 교회로서 이 땅에 주신 것이다. 어떤 분은 교회를 만남의 장소다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구속사적인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성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구약에 보면은 어떤 성막이라든가, 그죠? 하나님께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하면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전의 모든 휘장이 착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표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이 쳐져 있었다. 레위 같은 거 있잖아요. 장막, 제사지도 있잖아요. 그건 다 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참된 성전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표식. 그래서 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건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건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뭐 성전, 성막, 휘막, 뭐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늘어나서 에클레시아,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모임 이런 뜻에서 교회라는 게 교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할 때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건물의 의미보다 어떤 무슨 건물보다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전에 이제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삼이라 한 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그냥 저 책 보면 아주 굉장히 큰 은혜가 있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한 분이에요. 일본 신학자 중에. 근데 이분도 이제 무슨 치부를 받게 되냐면 무교회주의다라는 치부를 받게 됐어요. 당시 교회가 너무 이제 잘못되게 흘러가니까 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니까 차라리 교회로 모이는 것이 폐악이 있다 해가지고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퀘이커 이렇게 해갖고 예전에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다 무교회주의자들이었어요. 뜻은 좋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흠이 있는 거죠. 무교회주의, 근데 진정한 교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이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이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은혜의 보고다. 교회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게 별로 건물,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걸 별로 신경이 안 쓰는 그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들이 코로나 그때부터 막 영상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있고 예배한다고 그런 풍조가 있어 안 모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위로를 받고 소망받고 가르침받고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보배로운 창고가 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나 혼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내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코로나 때 잘못된 병폐입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 그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해서 뭐 그냥 안 가도 된다. 교회 공동체 안 속해서 혼자 하겠다는 사람들. 결코 이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잖아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있는 다메섹 지역에서 향해 가고 있는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쫓고 있는 것 같아. 잘못됐어. 내가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 열심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음성을 드리는 거죠. 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흠이 없는 완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들, 교회의 성도님들이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도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든 누구든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 불완전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배로운 그런 공동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문짝, 어떤 사람은 문고리, 어떤 사람은 지주대. 이건 모든 구성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 손가락, 눈, 발가락 다 있죠.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다. 그 말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우리 누가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너무 징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뭐 잘못하면 당신 나오지 마. 쫓겨나가는. 요즘 어디에서 당신 우리 당에서 탈당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잘못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은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당신 폐교회, 교회 나가. 그럼 나가야 돼. 교회에 나간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를 통해 나타날 때 교회가 정죄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이 땅에서 사람이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사람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은 뭐냐? 마찬가지요. 베드로에게 내가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교회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그 열쇠가 베드로가 가졌다고 얘기하잖아. 바울이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권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타락해서 성경에 어긋나서 교회 공동체가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어요. 교회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죄악된 짓을 하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행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이 얘기했냐?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그 복에 대한 은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집 이야기를 많이 하지. 강남에 요즘 몇 평에 얼마더라. 우리는 지금 전세 살고 있다. 월세 얼마냐. 이제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편히 좀 사고 거기 있고 싶다. 집사님 그렇게 하던데. 이사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어저께 이제 우리 누님 댁이 전화를 했어요. 그 매영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통화를 했어요. 집을 다 공사를 하고 있다. 수도 조금 물 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저께부터 이 추위에 문 집 다 빼놓고 방짝 수도관 갈고 장판 깔고 화장실 다 변기 욕조 다 뜯어내고 대공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사 못 가겠대. 이렇게 돈 들여서 수리를 하고 이제 이사를 가냔 말이지. 못 가겠대. 근데 이사를 가야 되죠.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의 나라로 이사를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집에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인은요 조금 특별한 집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앙식처는 우리가 이 땅에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 1절 4절에 보면은 시편 84편 1절 4절 보니까 이 고라가스라고 하는
고라 자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 제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죠? 미생 아주 연약 보잘것없는 힘없는 미물이지만 그런데도 이 작고 연약한 새들이 어디에 둥지를 틀었느냐?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둥지를 튼다 이거지. 비록 연약하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 시골 교회 같은 거 보면 제비들 뭐 짚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다 긴 막대기로 다 그냥 헐어버리고 뭐 털어내버리는 거야. 못 짚게. 여기 지금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참된 안식을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도 주의 전에 갈 때, 주의 접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 아시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평생 동안 수많은 정적과 위협,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 찾는 곳이 뭐냐? 화려한 백악관 직무실이 아니라 어머님이 물려준 낡은 성경책 있는 곳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정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백악관이 직무실이 아니라 그 전쟁터가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그곳이 더 생각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지칠 때 참새 같던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품이라는 둥지를 풀어봐. 둥지를 틀어봐. 누가 얘기했죠? 남진이. 가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남진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식상해. 남진이 둥지를 틀으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틀어야 될 둥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둥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둥지를 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의 말씀처럼 항상 찬송하게 돼요. 찬송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한숨이 떠나가고 찬송이 시작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둥지를 틀면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찬송.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역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 성전에 거하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 길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나그네 길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열려요? 시온에 대로가 있다. 대로가 있다.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나? 큰 대로가 있다. 무슨 대로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대로가 마음속에 딱 열려지고 그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데 항상 눈물의 골짜기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그런 표현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은 눈물 골짜기를 거쳐야 돼. 편안하게 안심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 예수 믿는 길은 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건강 문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지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이 될 것이다. 눈물의 골짜기가 샘이 될 것이다. 이른 비가 내려야 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 사막의 와디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요. 중동의 와디라고 하는 마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어서 생명체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면 순식간에 거기는 뭘로 변하느냐?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강으로. 주변에 꽃들이 피고 막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늘에 비만 내리면 막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이 변화해서 누군가를 먹이는 생명수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골짜기를 통해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게 되느냐? 힘을 얻는다. 5절에 힘을 얻는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역전의 힘을 얻는다. 힘들어. 세상 살아가기 고달퍼. 그렇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냐? 힘을 얻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생각해 보면 야, 너무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운 것 같고 가진 힘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뭐 다 그런 것 같다. 나만 왕따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10절 12절에 쭉 보니까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에 대해서 폭탄과 같은 고백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는요 대단한 직함이 아닙니다. 발을 들여 놓지도 못하고 문턱에 서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시인은 세상의 권력자의 화려한 텐트, 화려한 장막에서 첫날을 먹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턱에 서가지고 문만 열어주는 그런 사람인 거지. 단 하루라도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지기면 어때요? 첫날 궁궐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그것도 더 좋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다 말합니다. 윌리엄 클리드스턴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글래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4번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가 화려한 정계를 은퇴 후에도 주일이면 작은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총리님은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이 작은 일이 격에 맞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매 주일마다 시골 교회 가서 어린이들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총리를 4번을 했더라도 내가 평생 했던 그 어떤 국정 업무보다도 주님의 전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이제 사고가 다르죠. 하나님 그 집에서 어린아이 가르친 것이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자기는 행복하다. 이게 바른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걸고 싶습니까? 세상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 그걸 바라는 겁니까? 그보다는 내 영혼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는 것보다도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더 행복한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11절에 보니까 해와 방패의 은혜가 임한다. 해와 방패 어둠을 밝혀주고 원수의 활을 막아주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남기시냐는 아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그렇게 말해.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진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집에 살고 주님의 내 마음의 집에 사시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뭐를 할 수 있다? 노래를 할 수 있어. 노래를.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화려한 장막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대신 제가 주님 곁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84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에 지쳐 참새처럼 떨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제단 곁 따뜻한 은혜의 보금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샘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름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메바는 땅을 적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첫날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가 되어줄 것을 믿고 방패가 되어줄 것을 믿고 환난을 막아주실 분이라를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송돌이 되어서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8장 드립니다.